이 삭개오의 사건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삭개오처럼 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삭개오를 통하여서 깊이 들려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나는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라는 성읍이 갖고 있지만 기록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출애굽기 사건 소개에 보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길 바랬지요. 여리고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두 겹으로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경사지게 두 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여기에 본문에 말씀이 여리고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오래되었다. 우리 고정관념이에요. 오래된 우리가 묵은 죄성이에요. 고집.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이 고집, 이 여리고 성입니다. 거기에 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우리 육적으로는 도무지 무너질 수 없는 곳에 주님께서는 지나가세요. 근데 여기에 본문에 나오기에 앞서서 보게 되면 35절에 보게 되면 18장 35절에 보게 되면 여리고에 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서 앉아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소경은 보지 못하죠. 소경의 죄성은 뭐냐면 보지 못한다는 죄성입니다. 이 죄성을 듣고 자기는 고침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나감을 듣고 합니다. 소경은 보지 못하는 대신에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주여 보기를 원하겠다라는 이 소경을 통하여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자신은 이 사건 속에서 또 다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들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삭개오라는 여러분들 이름도 좀 아셔야 돼요. 삭개오는 무슨 뜻인가 하면 순수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또 의롭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 죄성을 갖고 있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되겠지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삭개오는 자기 이름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지요. 어디에 살면서요? 여리고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줬던 그의 영성이 자기의 신체처럼 이 삭개오의 죄성은 세리로 그가 가지고 있는 키가 작다라고 표현됐지만 그의 모습은 사실은 곱춥니다.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바로 써야 될 자리가 굽어졌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써야 돼요. 척추가 구워졌다는 것은 바로 서지 못한다는 뜻이요. 정확지 못하다는 뜻이 같지요. 삭개오의 죄성은 그래서 키가 작습니다. 결국 여기서 영적으로 말씀해주는 의미는 삭개오의 죄성을 우리를 보게 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는 원래 삭개오라는 순수
추수하고 숨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삭개오처럼 이름은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삭개오와 같은 우리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도 우리는 구별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죠. 세상과 구별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세리장이요, 그는 부자라고 합니다. 세리는 어떤 뜻인가 하면 좀 비굴하고 그렇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이 당시는 그랬습니다. 이름난 참 악덕업자와 같은 그런 것이죠. 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착취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착취했던 것을 가지고 부자라 이렇게 있었어요. 계시록에 보면 부자가 나오지요. 이 부자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세상 것을 가지고 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자라는 것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것. 그런데 삭개오가 과연 그런 것을 누렸을까요? 그는 고민에 빠진 사람입니다. 주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자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리의 자리에 앉아서 세리장까지 했습니다.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까지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단점을 이런 세상의 권위와 물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냈던 것이죠. 우리 자신의 자기의 세상 자랑거리가 부자다. 세상 자랑.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한번 보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것은요 주님을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앞에 사건을 보게 되면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18장 43절에 보십시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과 함께 있는 그가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은 진작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다. 키가 작다는 것은 자기의 단점입니다. 주님을 좀 알고 싶은데, 내가 지금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을 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데 지금 자기 형편을 보니까 키가 작았어. 주님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뭐냐면 사람들이 많아 할 수가 없대요. 사람이라는 것은 주변의 환경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죄성도 있지만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서도 걸림돌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방해가. 우리가 주님을 좀 알고 하면 자꾸 이렇게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못 만나겠어요. 주변에 사람 소리 들리고 뭔가 좀 하고 싶으면 주님을 내가 모르니까 사람의 소리를 들려요.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은 직접 만나셔야 돼요. 주님은 직접 만나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나사로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직접 만나지를 못하고 기동량으로 사람들이 하는 소리만 듣고 예수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주님 누군지 몰라. 비슷하게 생겼으면 따라가요. 그렇게 하면 주님 못 만나요. 여러분, 이 삭개오를 통하여서 주님의 분명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단점을 극복해야 됩니다.
주변의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예수를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내 환경과 나의 단점을 극복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어떤 사람인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위한 구원은 영생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잘 인용하지요. 어떤 말씀일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가짜 하나님 많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가짜 말씀이 많다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그 가짜가 많다니까요. 내가 모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못해요. 가짜 세상에 많이 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도무지 못해요.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가 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들, 믿기 전에 알아야 믿어야 돼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영생하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셔서 나와 함께 만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어떻게 깨닫게 해주실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의 이야기가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아시나요? 주님을 아세요? 알지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도 같이 달렸어요. 근데 한 강도는 주님을 알았어요. 한 강도는 주님을 몰랐어요. 같이 십자가에 달려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달려도 알고 달려야 돼요. 그래야 영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도 잘 몰라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똑바로 아셔야, 하나님을 똑바로 아셔야, 삼위 하나님을 똑바로 아셔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삭개오가 고민했던 것, 삭개오가 정말 사모했던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환경을 탓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자기의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아, 나는 안 되네. 나는 도무지 내 환경과 나의 모든 이것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돌아가야지. 돌아가면 못 만나요. 주님을 못 만나요. 주님은 지금 오고 계세요. 여리고로 오고 계세요. 그런데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 이렇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거의 핵심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알려면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것도 내 생각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생각하고 달려가야 돼요. 달리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거기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보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가까이 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만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뽕나무에 올라간다.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돌 무화과입니다. 그냥 무화과가 아니라 돌 무화과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보려면 십자가에 같이 가요.
주님께서는요 삭개오를 만나주세요. 여러분들요, 내가 죄인 십자가는 누가 달린 곳이에요? 주님이 달리신 곳이에요. 주님은 왜 달리셨어요? 내가 죄인 것을 우리가 내 대신 죄를 달리신 곳이 십자가예요. 죄인이 달리는 곳이 십자가예요. 거기 올라간다. 돌무화과는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화과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화과는요 주님께서도 아직 잎사귀를 보고 주님은 때를 알아요. 그죠? 시기와 징조를 알 때에 무화과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기를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주님을 알려고 할 때에 지금 이 시기를 알고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었어.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다 도둑으로 알았어요. 허가난 도둑. 그리고 그를 비굴한 사람으로 봤었어요. 가까이 아무도 하려고 안 했어요. 그런 그가 자신을 숨겨도 숨겨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본문 말씀으로 뽕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다. 다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삭개오는 도둑이야, 저는 못 쓸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을 곳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그렇죠? 죽이러.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달릴 때 발가벗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옷을 천 하나 걸치는 거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 지금 이렇게 해서 해놨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종들 중에 노예가 달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일반 종도 안 달리는 거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들이 달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옷 하나 신호하기 하나 안 걸쳐요. 발가벗어요. 주님이 그런 수치를 당했어요. 누구의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거기서 완전히 벗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여기서 우리가 걸치고 있는 나의 죄성, 나의 세상을 옷을 두껍게 입고 있던 이것을 벗지 않으면 용서 못 받아요. 사람에게는 수치지만 나에게는 승리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삭개오는 키가 작고 고추에 그리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볼 것을 생각하더라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무에 올라갑니까? 여러분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셔야 돼요. 다른 나무에 올라가면 안 돼요. 돌무화과 나무에. 여러분과 저는요 십자가에 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다른 데 매달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올라가도 다른 데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이요 내가 이런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그냥 교회 나온다고 불러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볼까요? 또 다시 정말 삭개오는 사모했어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고 보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이 상황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형편이 지금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고추가요 나무에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못 올라가요. 그런 가운데 이는 그의 그 모습을 본 주님께서는 그리로 지나갈 때에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무화과는 시기를 가르쳐줍니다. 지금 저가 여러분은요
주님을 붙잡을 시기예요. 주님을 만날 시기예요. 그저 지나가시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면 구원이 없어요.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버스가 내 앞으로 아무라도 내가 타지 못하면 그 차는 내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올라타야 돼요. 우리는요,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 그런 것들은 벌써 일을 안 했죠. 주님께서 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렇사 우러러보시고 뭘 봤다는 얘기예요? 그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의 사모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러러보다는 뭐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러러보다는 그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모함을 보았단 말입니다. 주님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보고 계시다가 그냥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18장 43절에 보십시오. 여기 나온 사람들이 이 소경된 자를 고침을 받는 걸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이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다 나왔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났어요? 그 옆에 지나가도 주님 만났어요? 한번 보세요. 주님의 누구 이름을 불러주는지. 주님은요, 수많은 교회에 있어도요,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주의 종이라고 다 종이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는 자가 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 오랜 시기, 내게 다가오는 이 시기, 나는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올 때에 붙잡으세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올 때 붙잡으세요. 그런데 스쳐 지나가도록 하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내게 왔는데도 잡지 못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알면 붙잡지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소경은 고치는데 자기는 그냥 찬양만 하고 끝내. 교회마다 찬양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 책망하세요? 주님께서요, 왜 회개하라고 이렇게 수많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삭개오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처럼 가장 거룩한 이름을 받고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후보진 삶을 살기 때문에, 세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후보져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가지고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내 자랑거리가 세상입니까? 주님을 자랑하세요. 그럴 때에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을 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불러주는가 하면 삭개오야라고 부르시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들요, 주님이 이름 부르셔야 여러분 천국 가세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천국 가세요.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은 천국도 있고 행위책, 지옥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생명책 이름을 기록된 자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불러주셨을까요? 옥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불러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쉽게 말하면 주님과 내
내가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가야 될 것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 것이며, 내가 행해 주님과 일치가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SLC에 보게 되면 내 바퀴에 눈이 달렸다. 그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인다.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움직여야 천국 가요. 정말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이 비록 예전에는 주님을 몰랐다면, 나는 이런 세리의 재성을 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했고, 내가 키가 작아서 굽어져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나의 환경이 수없이 가로막고 있어서 장애가 많았다면, 다 이제는 내가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올라가면 보이겠지요. 저 삭개오, 저 도둑놈이라고 큰 소리 외치겠지요. 아랑곳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아랑곳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불러주세요. 환경에 넘어지고 쓰러지면 주님 안 불러주세요. 그럴 때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겠다. 주님께서 뭐예요? 네 심령에 같이 오겠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 내 집이 뭐예요? 심령 성전이잖아요. 내 속에 찾아오겠다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 이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런 자를 만나주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말씀을 아직 안 하세요. 만나주시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더 보세요. 그런데요,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삭개오는 이 말씀에 급히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무덤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장사돼.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찬양만 해요. 부활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부활이, 주님이 부활도 되지만 내가 부활이에요. 내가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면 이것이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순종이죠.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에,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이 내 이름을, 그분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들릴 때에, 내게 들릴 때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 들려도 대답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요, 아담은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숨어버려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불러주세요. 제2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립니다. 나왔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즉시 주님 앞으로 달려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려면, 용서받으려면 주님 앞으로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달려와야 돼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다면 주님 십자가 달릴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죄인을 불러주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실 때 내가 나가야죠. 숨어버리면 용서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러주니까 얼마나 참.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님께서 들으시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순종합니까? 그리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즐거워하십니까? 세상 근심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나요?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나요? 삭개오처럼 나와서 말씀 받을 때 즐거워하십시오. 자기 환경을 보면 즐거운 일이 없어요. 정말 누구 말대로 요즘 말하면 왕따예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정말 그런 믿음 있으실까요? 그런데도 영접하였다. 영적 상태로 그냥 만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접했다, 모셨단 말이에요. 주님을 내 품 안에 모셨다는 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 주님께서 내가 너희 함께 하겠다고 말하니까 들어오십시오. 나하고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야 하나가 되지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성경 66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육을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육은 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육을 위해서 살고 영은 있으나 마나 살아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육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찌하냐? 반대로 살아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사람을 보고 수군거려 참 방해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무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왔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런 자들도 함께 같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수군거려 가는 게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간다고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주님을 몰라요. 말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 이들의 한 자세를 보세요. 주님 가까이 있어도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교회 나와도 주님 못 만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야 돼. 내가 만나야 돼. 내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여러분 섰다라는 것은 그게 확실한 맹세하는 거예요. 서대반 집사가 주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서서 하죠. 앉아가 있어요. 서다라는 것은 일하심을 얘기합니다. 내가 행동을 옮기는 걸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서서 계십니다. 서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안전뱅이는 활동을 못하죠. 앉아있기 때문에. 그죠? 서서 한다. 이름대로 살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이름값 하겠단 말입니다. 내가 정결하게 순결하게 내가 의롭게 살겠다는 것이에요. 서서 다짐하는 거죠. 맹세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짜오되, 행동이 수반되는 여러분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어. 어떻게 잘못 살았는가 하면 토색했네요. 여러분 토색이 이거 뭔지 아세요? 얕는 거요. 언어의 그 뜻을 보게 되면 무화과를 훔치거나 이것을 통하여서 가로채는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흥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들이 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무화과는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오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을 오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토색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다른 사람들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방해를 했고 하나님 앞에 마귀의 죄를 했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이전의 삶은 이래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거듭된 삶을 주님 만나주셨으니까 내가 보여주겠어요. 우리는 보여준다고 그러는 거, 수십 번 보여준다는 거 안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완전 거짓말쟁이더라고. 내가 토색을 잘하더라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그냥 말씀 잘못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참 내가 참 부끄럽긴 하지만
거짓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행동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주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체, 도리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내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의 집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래 왔을 때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주님이 지금 내게 오면 내가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내가 뭘 내놓겠냐 말이야. 저와 여러분 뭘 내놓겠어요? 물질요? 주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주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기의 죄성을 보이니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보여줘야 되긴 했는데 내 소유가 뭐예요? 내 소유가 자기 소유는 토생한 것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다니까요. 죄밖에. 이걸 내놓겠대. 이건 뭐예요? 지금은 이제 주님 말씀 받았잖아요. 절반이 둘은 하나의 반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말씀과 삶이 이제는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오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절반, 내가 삶으로 내가 그러잖아요. 여기 앞에서 내가 보시옵소서 할 때 내가 절반을 내놓겠다, 삶을 내놓겠단 말이에요. 받은 말씀 가지고 삶으로 살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절반이에요. 그 절반이 주님 앞에 받아지면 가난한 자들이 누구요?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토세기를 얘기할 때에 주님께 내 심령이 나도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난한 자였잖아요. 소경된 자였고 자기는 곱사였잖아요. 정말 이런 죄성을 갖고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했던 이 부분을 통하여서 방해를 했던 내가 이제는 그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삶으로 함께 돕겠다. 영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네 것을 토색한 일, 아까 얘기했죠.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 주님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 방해했던 이런 일이 있었으면 4배를 걷겠대. 4배를. 여러분들 최고의 형벌은요, 유대인의 형벌은 3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4배를 걷겠대. 4배라는 것은 최고입니다. 최고의 것을 다 갖겠다. 자기 것을 다 얹으면 다 내놓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런 각오로 주님 앞에 섰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지금 주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때 약속을 주세요. 처음에는 내게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뭘 약속해 주세요? 내 것을 내어놓으니까 주님께서는 더 큰 선물을 주세요. 구원의 선물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오면서도 주님께 안 내놓잖아요. 내 죄를 안 내놓잖아요. 회개 안 한단 말이에요. 내놓고 뭐 내놓겠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뭐 내놓겠어요?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는 내 죄성을 내놓으면 되는데 우리는 죄는 다 감추고 안 내놓으면서 천국 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개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어떤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요. 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믿는다고 다 천국 갈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천국 가지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요즘 사교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 했는지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도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줬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함께 해도 주님 앞에 내가 내어놓아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그렇게 쉬운 자세요. 아니에요.
다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도 믿음의 자손이라고 천국을 약속하지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산 자, 이런 자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잃어버린 자들은 뭐예요? 악한 것은 악한 마음을 잃어버린, 악한 것에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악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긴 것, 이런 것이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일을 찾아 구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은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오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 삭개오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순인이라다. 처음 그 속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있었죠. 그것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비틀려질 때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서 천국에 들어가셔야 이루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름은 삭개오 이름을 가졌지만 정말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도무지 깨닫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기에 나는 수많은 장애를 가졌었고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했던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니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다 올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았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이 재단을 불러주셔서 21년의 세월 속에 저희들의 회개를 하게 하시고 이제 남은 앞으로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바로 알아 저희들은 그것을 따라가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복된 말씀 되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